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때를 씀으로써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여곡절 끝에 왕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오늘 본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오늘 15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5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어린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인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에 보시면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먼저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사울은. 이것은 단순한 정복이 아닌, 단순한 힘겨루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닌 출애굽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징계였었어요. 신명기 25장에 이 아말렉이 어떠한 짓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에 만난 대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따라오면서 그 뒤에 지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하면서 게릴라전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르비딤은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처음에 거기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마음이 힘들었던 곳이었거든요. 긴 행군 끝에 몸도 지쳐 있는데 막상 정박지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때 쳐들어온 놈들이 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특히나 가나안의 여정은, 출애굽과 가나안의 여정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그 구원받은 삶에 대한 비유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산 자로서 다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사람이건 거기에 소속된 가축이건 씨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 대한, 대적에게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처할 그 벌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 사울이 그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놓고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된 뒤에 권력의 맛을 봐서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불순종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사울을 평가하면서 신앙생활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그런 경고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울왕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더 지나가서 나중에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과 사울왕이 겪는 그 문제들을 보고 마지막 최후의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 사울왕의 전체 삶을 쭉 읽는 가운데에 단순히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해진 사람으로 보기에는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나 생각이 그냥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의 처음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총 3단계를 거쳐서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사울이 1대1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혼자 단 둘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려 하신다. 그게 첫 단계였어요. 두 번째 단계가 그것을 공식화하는 단계였는데 백성들을 다 지파별로 다 1000명씩 모아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제비 뽑기를 결과는 나왔는데 그때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당첨자는 있는데 그 사람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직 왕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먼저 앞장서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암몬 족속을 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의 상비군이 세워지고 하게 되죠. 저는 이 세 단계 중에서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두 번째 제비뽑기의 결과를 봐요. 왜 사울이 제비 뽑힌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혀 정보가 없다가 갑자기 뽑혀서 당황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왕으로 택하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식적인 투표 현장에서 뽑혔을 때에 왜 안 나타났을까요?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사울이란 사람 자체가 그렇게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소심하다고 표현할까요? 자신감이 없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평소에도 좀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가 기름 부음 받는 현장에서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사울 가문이 베냐민 지파 중에 유력한 가문이었다고 적혀 있는데 사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인데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요 장면만 놓고 보면 겸손하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처음에 겸손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제비뽑기의 결과와 같이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이거는 겸손을 좀 넘어서서 사울 왕이 평소에 자신감이 없고 소심하고 위축된 사람으로 보여요. 얼마나 꼭꼭 잘 숨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못 찾아요. 그 정도로 그냥 겸손해서 한 발짝 물러난 게 아니라 정말 들키고 싶지 않아서 꼭꼭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겠다 추측하는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9장에 보시면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세차게 내려주셔서 그가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춤추며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신앙의 여정이 없던 사울이 소심하고 자신감 없던 사람이 어느 날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11장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다고 할 때에 11장 6절의 표현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셔서 사울 안에 이 암몬 족속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처에 전령을 보내서 모여라! 우리 나가서 싸우자! 한 거예요. 이게 사울의 본래 가진 기질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크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선 봤을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택하셨구나. 그는 외모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최소한 한 20cm 이상의 큰 키를 가졌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소심하고 위축되어 있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본래 가진 것과는 다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가 그가 왕으로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깊이 해가면서 이 두 가지가 사실 그 안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잘 배려하는 성격은 본래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용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본래 좋은 성품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애써 노력해서 억지로라도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처럼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것은 아름다운데 그것이 오용되거나 잘못 쓰이거나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본래 좋은 것은 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잘못되고 상처받고 왜곡되고 위축된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고 고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과 나의 본래 가진 것이 잘 균형을 조화를 이루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사울도 시작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온전함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 앞에서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먼저 사울이 블레셋과 처음 싸웠던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에 이제 블레셋과 처음으로 큰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가고 숨어버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져 다 도망가고 있는데 코앞에 있는 적들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전쟁의 신호탄을 쏴줘야 될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딱 와서 그가 제사를 탁 드려줌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하나님의 가호를 입어서 싸우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약속한 일주일이 다 됐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8절, 13장 8절부터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은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걸 못 기다리고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러한 사울을 책망하고 11절, 13장의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권력을 맛보고 교만해져서 자기 잘난 맛에 불순종한 게 아닌 것을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사울은 지금 간절히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울 안에 있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싸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 이것이 사울이 알고 있는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사울은 교만해져서 자기 잘난 맛에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절실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저기 코앞에 와서 위기인데 그걸 해주기로 한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 지금 이 두 마음이 충돌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라고 한 명령을 지켜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이 확실한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이 확실한 방법, 즉 제사를 빨리 지내서 내가 직접 이 제사를 지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구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사울은 자신의 불안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고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었는데 사울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울 자신이 우리가 다윗과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과는 달리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거를 묻는 질문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로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렇게 물어봤다면 사울의 초점이 거기에 있었다면 내가 좀 불안하더라도 이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의 질문은 사울의 생각의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는 그는 꿈도 꾼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취직이 될까? 이런 유의 기도의 초점이 다 사울 같은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나 우리 가족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뭘까?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걸 묻는 질문과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빨리 모면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질문은 비슷한 것 같지만 두 가지 다 하나님께 하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질문이지만 후자는 오직 나를 위한 질문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나 중심에. 그래서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사울 안에 아는 신앙은 정해진 걸 지키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비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은. 사울은 굉장히 경건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후에 블레셋과의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사울이 이런 맹세까지 합니다. 오늘 적을 완전히 몰아내기 전까지 음식을 입에 대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무언가 이 전투를 확실하게 승리를 매듭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간절함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금식기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가잖아요. 저도 오살리 금식기도원 예전에는 자주 다녔는데 금식이라는 수단은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울에겐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투가 승리로 끝나기 전까지 음식을 입에 대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14장 24절에 그렇게 맹세하거든요. 자기 혼자 맹세한 게 아니고 모든 군인들에게 함께 싸우는 백성들에게 이 맹세를 억지로 시킵니다. 사울은 굉장히 경건하고자 율법을 잘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을 성경 주석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이 맹세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투는 더 열세로 뒤바뀝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싸우기만 한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버티다 못해서 저녁 때쯤 되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소나 양이나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막 먹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거든요. 분명히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니 그 잡은 짐승을 피째로 먹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군인들은 하루 종일 싸우기만 하고 허기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닥치는 대로 잡아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백성들이 잘못은 했지만 애초에 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군인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를 성찰하거나 자기를 돌아보거나 나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너무 고생한다.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다. 이런 말은 일절 없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다. 여기에 온통 그는 신경을 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만회하지? 왜 그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보호를,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것, 오직 초점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기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율법을 어긴 이 백성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바위를 갖다 놓고, 야, 니네 그렇게 함부로 율법을 어기면서 먹지 말고 이 바위 있는 데까지 짐승을 가져와서 여기서 짐승을 잡고 여기서 피를 완전히 빼서 율법을 어기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조치를 취하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다 처음에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했던, 먼저 나가서 싸우느라고 아버지가 그런 어리석은 맹세를 한 줄 몰랐던 요나단이 전투 중에 눈앞에 있는 꿀을 찍어 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실제로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사울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자기 맹세를 어겼다는 걸 알고는 그 순간 사울의 눈에 봤을 때 이 요나단은 이 전쟁을 방해하는 죄인밖에는 아닌 거예요. 곧바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날 세운 업적을 알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울을 말리고 결국 요나단은 죽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 왕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어리석은 맹세를 통해서 백성을 힘들게 했고 그 맹세를 어긴 것이 자기 아들이라고 밝혀졌을 때 가차없이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왜 또 백성이 말리니까 그걸 철회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 본문 안에서 사무엘상 15장 안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한번 말씀을 가보세요. 15장의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또 보고 싶은 본문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보겠고요. 이 정도만 보고서도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애초에 이런 왕의 자리, 남들 앞에 나서는 자리, 그런 자리를 생각했던, 기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으로 체험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이후부터, 그가 왕이 된 이후부터 사울 안에는 본래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안정감이 필요했는데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을 왕 위에 안전하게 지켜줄 대상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즉 일관되게 굉장히 다양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지만 지금 사울은 일관되게 현재의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법,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억지로 맹세를 하게 한 것도 그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전쟁에 온전히 승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까지도 그 아들이 전쟁의 승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려던 결심을 뒤로 물린 것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백성들의 뜻을 어기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 힘들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 연장선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는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좋고 보기 좋고 쓸만한 것들은 살려서 데려오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가 확신하게 된 또 하나의 구절은 이것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거기에 대답할 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15장 15절, 21절, 30절을 보겠는데요.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사울은. 21절도 가보세요. 똑같습니다. 21절 중간에 보시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30절도 중간쯤 보시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강권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경험을 다 해놓고도 정작 자기 자신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거에는 철저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받고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는 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할 줄 몰라요. 사울은 단순히 교만해서가 아니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들여놓지 않아서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어서 사울은 자신의 불안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신앙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 또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마음이 새로워진 정도. 예수님의 표현대로 입술은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으니까. 그럼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참 신앙인은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마음이 딱 붙어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했을 때 성경에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울은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정해진 계명을 통하여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불쌍한 사람이구나. 단순히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게 비슷하다 그래서 속 내용도 비슷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헌금이나 말씀 읽는, 묵상하는, 성도가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것을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이 비슷하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을 삼읍시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비춰진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모하고 체험하고 그분과의 마음의 거리가 나는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형식의 외형의 사람의 인정이 매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너에게 있어 나는 누구냐?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봤지?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묻는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위기 앞에서 나를 붙잡고 단단히 설 수 있는, 너를 단단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냐? 아니면은 단지 나는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용당하는 존재이냐? 내 마음을 아느냐? 내 마음과 하나가 되었느냐?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다윗과 닮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